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서 영적인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내용은 추측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모두 휴거된 후인 7년 대환란 중에 어디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는지, 또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가 의문이었죠. 바로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줄 말씀이 지난 시간부터 증거되었고, 오늘 또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7년 환란 전에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나 주님을 영접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에 이 땅의 7년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다가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뒤늦게나마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생명을 걸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혹은 핍박에 의해 순교하기도 하고 혹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죽게 되는데 이 역시 순교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이들의 전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영접해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구나 하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해도 만약 양심 심판을 받는다면 삼천층에 들어갈 만한 중심들인 것이지요. 이러한 중심을 가졌기에 그들이 7년 환란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천국 삼천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삼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4장 4절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앞에서 6장을 설명할 때 죽정이 신자들은 그들이 간신히 순교하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자신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에 선이 부족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더욱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했는데 여기서 여자란 세상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씀처럼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히 삼천층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곧 14만 4천의 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도 죽정이 신자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복음을 듣고도 세상과 타협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죽정이 신자들과는 달리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곧 예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 받았을 만한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만큼 합당한 중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질 만한 선한 양심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긍휼히 여기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며 심한 고문이나 핍박의 환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해도 이들에게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낙원이 처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죽정이 신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휴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참혹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순교에 이르러야 공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7년 환란이 이제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아도 그리고 잘 믿으라고 누누이 가르쳐도 세상에 물들고 빠졌고 또 이렇게 잘 믿지 않았는데 이제 7년 환란에 가서야 하나님 나 잘 믿겠습니다. 나 참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고문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에 이르러야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고난 중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내보일 사람들이 죽정이 신자들 중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고문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혹독한 고문을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순교했다 해도 그들은 겨우 낙원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거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나오고 그 수를 다 합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육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유대가 12지파에서 대부분 또 소멸되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해서 순수 유대의 지파 외에는 별로 참 없는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종들도 7년 환란 때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들이기에 이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여기서 12,000명 12지파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은 합한수로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도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기 3,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나 요나가 3일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차례 시험 등이 다 합한수인 3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는 고난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40년 연단이나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 혹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처럼 4라는 숫자는 주로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7은 완전수이지요. 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로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도 7영의 기준에 맞춰 주신다 했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병을 치료받을 때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지요. 즉 영적으로는 성결케 됐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물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으로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이면서도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12는 빛의 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했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는 해가 중천에 있어서 가장 빛이 밝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예루살렘의 12기초소, 12진주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등에 바로 이 빛의 수인 12가 연관되어 있지요.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시며 정오의 빛과 같이 가장 밝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이러한 빛이 되신 주님께서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중에 보내셨습니다. 빛의 수인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것도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도가 전파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점 가운데서 주님을 전파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도 12라는 빛의 수에 맞추어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처럼 많은 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7년 환란 동안에는 그만큼 복음을 선포할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이지요. 65 이상, 예를 들어 66, 67억에서 구원받는 수 빼면 그래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13만 또 4천이라면 아주 적은 수라고 할 수도 있죠.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기에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전도자가 일시에 세움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들에 대해 그냥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 총 몇 명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지요. 더구나 이 이름들은 원래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들과는 그 이름과 순서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르벤이 장자인데에도 본문에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 다느 지파가 빠지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지요. 여기서 단 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에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했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처럼 섬기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하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지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둔 장소인 단이라는 곳이 바로 단 지파가 모여 살던 곳의 지명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단 지파는 나이스라는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단이라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그곳에 주류를 이루며 살던 단 지파의 사람들도 쉽게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지요.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단과 그곳에 살던 단 지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에게는 이러한 큰 과오가 있었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 즉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12지파 안에서는 단 지파의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 지파가 빠진 대신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이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록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같은 이치에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 참빛 대신 구세주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12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 12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12 중에 합하지 않은 자가 빠지고 합한 자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도 경작의 역사 속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곧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는 것은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자기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았기에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뜻하지요. 대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